찬양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하니 거듭하시고 물결이 활동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하니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기도마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 희생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한 이 땅이 주님의 은혜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벽마다 깨우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대를 보며 의심하며 주저하며 낙심하며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못한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능력의 주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기도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높이고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주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들어가신 가운데 거하여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어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 닮은 희생으로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간구로 오늘 주의 능력을 덧입고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 축복,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고백한 대로 되게 하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풍성한 응답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친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함께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시대를 앞서 깨우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 주간으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 네트워크가 좋지 않아서 중간에 영상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2주간 동안 우리에게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2주간 동안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위기가 여러 곳곳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질병, 여러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의 후유증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안전함이 있습니까? 안보에 안전함이 있습니까? 경제에 안전함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에 이 자녀들이 양육하고 또 그들이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안전함이 있습니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믿음의 군사로서 항상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굳게 모으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졌고 그것이 나의 생활이 되어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기도의 일꾼들을 이 시대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험한 시기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아는 사람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때로 보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나만 아니면 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나태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경고의 소리를 계속해서 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기를 맞이했을 때 위기를 벗어나는 것, 마치 아사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우리가 맞서 싸울 힘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애굽을 찾아가겠습니까? 아수르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을 찾아가겠습니까? 사실 그들에게 힘을 구했던 모든 유다의 왕들이 오히려 그들 때문에 도전을 받고 그들 때문에 더 큰 곤란을 당하게 됐던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홍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광야의 험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결핍이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말할 수 없는 질병이 닥쳐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주변에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매뉴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강조했던 이 야고보 선생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말하듯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그 질병관리청으로 바뀐 이 질병관리청, 만약에 질병의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가동을 합니다. 여러분, 또 국가의 안보의 위기가 있으면 NSC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또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산불이 났을 때, 또 도시에서 또 테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데 문제가 터질 때 보면 매뉴얼대로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내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또 내가 삶해가는 사업의 모든 현장,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또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오늘 하루 속에서 역사하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새롭게 이끄시고 평안한 밤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 감옥 속에서 채찍에 맞고 착고에 차였던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무엇이 즐거워서 그 밤에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던 거예요. 오늘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늘 항상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저 평촌에 있는 세종학교예요. 거기 원로 목사님이 박중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교회가 지금 한 1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파킨슨스 병에 걸려서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분도 아니에요. 근데 젊은 시절에 열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삶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점점 늘어나더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실 이분이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목회를 행하실 때 나중에 설교에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가져다가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 그냥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설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카라니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 교회가 그 이후로 10,000명, 15,000명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굳어가니까 말이 어눌해져서 말도 잘 못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교인들이 앞에 나와서 떠듬떠듬거리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성만교회 이찬영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느 날 이찬영 목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어느 목적지를 가는데 이분이 차에서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또 소리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이 차에 타자마자 1시간 넘게 가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흥얼흥얼 찬송을 하시더니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내일쯤 되니까 그 모습에 당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은퇴한 지금에도 몸은 굳어져가고 말도 어눌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평생 기도했던 것이 삶의 습관이 돼서 지금 여전히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 항상 하회탈처럼 그냥 밝은 미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에 어떤 약이 좋대더라, 어떤 병이 좋대더라, 이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매뉴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고 고난이 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게 앞서서 주여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라고 낱낱이 구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요 삶의 매뉴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일 있으면 내가 잘해서 재수가 좋아서 갖가지의 그런 것으로 나에게로 그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모두 다 나았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 모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고백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간절히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기를 바랬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매뉴얼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감사의 기도의 제목처럼 감사와 축복과 기적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되어지고 일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렇게 15절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오늘 중요한 것은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도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주님 시대에 산이 어떻게 바다로 옮겨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힘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중장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또한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로 든 사람 보십시오.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냐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에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엘리야가 이 땅에 비가 없을, 우로가 없을 것입니다 선포하고 나서도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아니 선포했는데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되어짐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 기도할 때에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 속에 비를 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이 때가 어떤 때인 줄 알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아우성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매뉴얼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행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드는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믿음의 복된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간구하는 이 믿음의 매뉴얼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닥쳐있는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귀한 영적 매뉴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내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아버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에서 친히 이루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고 모든 질병이 따라가고 모든 불안과 의심이 사라지고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과 진학과 결혼과 일터와 삶의 모든 일과 우리의 사업과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모든 일들을 너희 잘 감당하여 나갈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루실 줄로 믿사오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